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73면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의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무엇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십니까? 우리는 때로 그의 외모를 보고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 얼굴이 참 선하게 생겼네. 아, 인상이 좋은 걸 보니까 괜찮은 사람 같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사람의 얼굴만 봐서는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순한 얼굴, 웃는 표정을 하고서도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학벌 혹은 지위 등 사회적인 배경을 보고서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회사를 저렇게 크게 키워냈으니 훌륭한 사람임에 분명해. 많이 배우고 학위까지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뭐라도 좀 다르겠지. 저 자리에 앉기까지 이 사람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썼겠어. 그거는 인정해 줄 만한 거야. 그런 생각들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사람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보고서 그 사람의 된대미를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그의 마음가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인격과 성품을 보아야 하죠.
그가 좋은 사람인지 좋지 않은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면 됩니다. 사람은 그의 마음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착하게 행동하고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실하게 행동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하게 행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인물이 잘났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고 또 많이 배우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해도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악독하고 거짓되고 인정머리 없고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란 그의 외모나 재산,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사람, 가진 것이 많아도 속이 비어있는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마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끄집어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한 가지가 바로 그 사람의 언어, 즉 말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을 마음의 창문이라고 하죠.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아도 창문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사는 형편을 대강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가진 인격과 생각 또 사상을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믿는 사람의 경우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신앙의 수준까지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정말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척하고 있는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인지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인지, 그의 말을 들어보면 대략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넘게 했다는 사람인데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일 때가 있고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믿음의 근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인지를 바로 그의 말이 드러낸다라는 거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평소에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고요,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야고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사도 야고보가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요, 배우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을 지녔기 때문에 그가 받게 될 심판의 몫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도 많아지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짓게 되는 죄도 늘어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말은 실로 양날의 검입니다. 말을 잘 쓰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고 좋은 관계를 맺게 하고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관계를 깨뜨리며 일을 망칩니다. 말은 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화를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즐겁게도 하고 화나게도 하며 사람을 지혜롭게도 하고 미련하게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칭찬 듣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욕을 먹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대접받게도 하고 천대받게도 하고 사람을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죠.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쓰이는지를 뭐가 결정합니까? 그 말을 쓰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되도록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는 이의 마음가짐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경우에 사람을 상처 입히고 관계를 깨뜨리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얕잡아 보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훈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나는 옳다, 나는 틀리지 않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저 사람을 바르게 이끌어 주어야 하고 내가 저 사람을 고쳐 줘야 한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니까, 이런 자만심과 교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자꾸 말을 하게 되면 분명히 실수합니다. 사람을 상처 입히고 관계를 파괴해요. 실수를 안 하면 다른 사람의 존경과 흠모를 받겠지만은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다시 거두어 들일 수가 없습니다. 복수불반이라고 쏟아버린 물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죠.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2절에요,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조차도 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자, 3절에서 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사람이 자기가 타는 말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갈은요, 말의 큰 몸뚱아리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고작 입에 물리는 작은 도구일 뿐이지만 사람은 말에 재갈을 물리고 거기에 고삐를 연결해서 그것을 움직여서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말을 움직여갑니다. 배는 또 어떻습니까?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타는 배는 엄청나게 크지만은요, 또 그것을 세찬 바람과 파도는 이리저리로 밀어내죠. 그런데 뱃사공은 작은 키를 조정함으로써 그 배를 거센 바다 가운데서도 자기 뜻대로 움직여가요. 대단하죠. 우리 몸의 혀도 그런 존재예요. 평소에는요, 입 안에 감춰져 있어서 보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내 혀가 잘생겼다라고 자랑하면서 혀를 내밀고 다니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러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그 짧은 세치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학자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건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신이 될 수도 있고 역적이 될 수도 있죠. 사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죽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혀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말로 실수하고 말 때문에 인생을 망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 입다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입다는요,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제가 승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저를 맞으러 나오는 일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입다한테 내가 너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테니까 너는 내게 무엇을 바칠지 서원해라,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시죠.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식에 젖은 입다 혼자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기로 맹세한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를 맞이한 것은요,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딸이요. 그래서 그는 맹세한 대로 딸을 제물로 바쳤어요. 입 한 번 잘못 놀렸다가 이런 비극을 스스로 만든 거죠.
입다뿐입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바로 코앞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 그곳을 먼저 돌아보고 온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전해 듣고서 울며 불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난리를 쳤어요. 은혜도 모르고 원망과 불평을 토해놓는 이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 제1세대가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 다시 광야를 떠돌게 하셨죠. 말이 가진 위력, 말이 가진 폐해는 이렇게나 큽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말을 아끼라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에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계속 이어지는 야고보 사도 이야기를 볼까요?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야고보는 혀를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혀와 불은 아주 비슷해요. 시작은 작고 조용하게 시작하는데 나중에 번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죠. 조그만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옮겨 붙어서 큰 불로 번져가면 나중에는 여간에서 끌 수가 없습니다. 말도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말을 쉽게 잘합니까? 말은요, 하는데 미천도 들지 않고요, 힘도 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술술 입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은 불처럼 잘 번져갑니다. 보통 맨 먼저 말을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거기서 번지기 시작하는 건 금방이에요. 사람들이 말을 옮길 때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는 비밀인데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면 안 돼. 내가 당신이니까 특별히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다른 사람 만나서 또 똑같은 행동합니다. 야, 내가 어디서 이거 들었는데 내가 당신이니까만 얘기해 주는 거야. 교회에 있다 보면요, 별의별 말을 다 듣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유, 목사님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말은요 하나도 반갑지 않아요. 본인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십시오. 어디서 들었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흠을 잡고 흉을 보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 흉을 보고 뒷담화하는 게 버릇입니다. 하도 습관이 되어서요, 자신이 그렇게 하는 줄도 몰라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 말은
자기 몸을 더럽히고 인생을 불태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불길이 지옥불에서 왔기 때문에 꺼지지도 않는다라고 하죠. 우리는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다른 이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하면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요. 하지만 좋지 못한 말은 가슴에 비수를 찌르는 것처럼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삶의 의욕을 빼앗아가죠. 사랑이 담긴 말, 믿음이 담긴 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 마지막 9절에서 1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네 형제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이 마땅하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샘에서 물을 내는 구멍이 어떨 때는 단물을 내고 또 어떨 때는 쓴물을 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일관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렇게 다른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사도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말은 입에서부터가 아니라 속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선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당연히 입에서도 선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믿는 이처럼 보이는 세상의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곧 말이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씀 아닙니까?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말이 나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다면은 분명히 따뜻한 말, 좋은 말을 해주지 악한 말과 욕을 쏟아내지는 않습니다. 우리 말이 전부 다 그래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했다가 그 자리를 벗어나면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일을 흉보고 내 이웃을 욕하고 비난하기를 일삼는다.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는 척만 하는 가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에 찔리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 설교하려고 하면서 몇 번이나 가슴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성결을 향해서 더욱더 노력해 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면요, 말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삶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반성과 회개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올 한 해 동안 날마다 성결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